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은 몇 가지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느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의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저에게 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어렵고도 또 부담스럽고도 내가 그 이름값을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름이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이름.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부모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 되는 거고 자녀를 잘 키우는 걸까?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추방당하는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들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죠. 가죽옷을 입고 뒤늦은 후회를 하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한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낙원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서는 그들이 땅과 싸워야 하고 일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했던 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말이 농사지 아담에게 이 농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일이고 서툴고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땅에다가 뭐 농작물 좀 경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땅은 쉽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돌아서면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 메마르고, 땅은 인간에게 쉽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난생 처음 농사를 짓는 아담은 서툴고 힘들고 땅과 싸우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직접 보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쳐 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아기가 임신이 돼요. 10달 동안 임신된 상태에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산통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여자에게 내리신 벌이 산통에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게 닥쳐온 거예요. 아이를 처음 낳는 건데 하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세상 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거의 포기할 쯤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아기도 살고 자기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가인이라고 줬어요. 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 낳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이를 낳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처음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가인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아벨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의 이름을 가인과 아벨만 기록하니까 아담이 아이를 둘만 낳나 보다. 산하 정책을 잘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아담은 930살 이상을 삽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담이 노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노아까지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930살을 살았으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자녀가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이다 보니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름만 등장시키는 거지 성경이 구구절절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미 많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자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전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얘기를 성경은 조명하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가정에 주시고 많은 자녀들이 뭐 딸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그 밑에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은 부모로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하는 거란다. 그래서 예배가 왜 필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걸 자녀들에게 부모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은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아벨은 형과 다르게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말이 목축업이지 고대 사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는 직접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 가장 우월한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게 농사 짓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목축업은 아주 못한 직업이에요. 양을 키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젖, 그리고 뭐 털을 깎거나 아니면 그 가죽을 통해서 결국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보다 훨씬 더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았고 훨씬 더 유능하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농사를 물려받은 거예요. 동생은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아담이 너희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 흠없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 형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나보다 못한 동생, 나는 동생보다 월등해, 나는 동생보다 인정도 받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에 이 형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실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은 어려운데 쉬운 말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의 행실이, 평상시에 너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는데 네 삶이 올바르지 않은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과정을 살다 왔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삶입니다. 다시 따라 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은혜로운 장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장 그 시대의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앞으로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할 때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좋은 믿음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신 이유는 내 동생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이다.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동생보다 못하고 이 동생하고 비교해서 동생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동생 때문에,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가인은 사사건건 아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니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사사건건 동생에게 시비를 걸고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하고 갈등을 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주변을 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동생의 머리를 내려치죠. 쓰러진 동생을 계속해서 그 돌로 내려치고 피가 범벅이가 되어 숨이 멎을 때까지 잔인하게 그 동생을 돌로 내려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동생의 시신을 거기다 묻어버리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가인은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더 강해서 조금도 죄책감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 된 두 사람의 제사,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의 제사가 똑같이 드려졌는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의 제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형은 다 이게 동생 때문이다라고 동생 탓을 했지만 사실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동생 아벨의 삶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거고 형 가인의 삶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너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 힌트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볼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첫 번째 양의 새끼.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뭘 했는데 처음 거둔 수확, 첫 열매, 첫 번째 결과물. 이거는 아주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새끼니까 아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설렙니까?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첫 번째인 그 양의 새끼를 아벨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로 바쳐야 되겠다. 아벨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다는 걸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아벨은 배운 거예요. 근데 반면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어땠느냐? 아버지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땅과 싸워서 어렵게 농사를 졌는데 왜 아버지는 이 귀한 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농사를 짓느라고, 내가 이 땅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리라고 하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가장 첫 열매, 가장 좋은 건 자기 것으로 수확해요. 자기가 먹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드리라는 제사는 그 다음에 대충 들에 나가서 수확한 것을 걷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아벨이 자기의 지금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분이고, 당신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귀한 건 많이 있지만 이 귀한 건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난 드립니다. 아벨이 말은 안 했지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제일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말한 적은 없어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너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하지 않고 나를 위해 드렸으니, 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하다고 나를 여기니 나도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제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반면에 가인은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먹고 가장 좋은 건 자기 걸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대충 그 다음 수확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업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자기의 행동 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얘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 뒤처지지 말고 성공해라.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인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이 배부르고 자기 손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동생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 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라. 이걸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요, 적은 용돈이라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게끔 훈련하셔야 돼요.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벳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그 도시락을 내놔요. 여러분, 거기에 이 소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으려고 도시락을 다 준비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만 내놔요. 왜 내놓는 줄 알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에 어린 소녀는 순수하게 배운 대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놓았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소년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이걸 못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없어요. 이 가인이 자기 라이벌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가인에게 묻는 그 의도는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9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 물어보십니까? 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을 이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벌을 내리세요. 첫째, 땅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직업인 자랑스러운 농부로서 살지 못하도록 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 가문으로부터 추출돼서 떠돌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없거나 가문에서 단절되는 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 개인의 시대가 되니까 혼자 어딜 가도 살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면 죽는 거고요. 땅이 없다는 건 죽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동생 죽인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인 걸 당신이 아시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형제들이나 아벨의 자식들이 알면 날 죽일 겁니다. 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네 생명을 보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7배나 그 사람을 벌할 것이고 네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징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벨을,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인한 살인죄를, 가인을,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누구도 가인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보복 살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그 아벨의 자손들이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가인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죽였어요. 그러면 또 가인의 또 다른 관계자들이 가인을 죽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또 복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고,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복수의 복수를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 보복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가인을 더 이상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남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비록 너를 쫓아내지만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 가인은 그 약속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요. 16절 17절 두 절 중요한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성을 쌓고. 자, 가인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저 아벨의 후손들이 와서, 그 자식들이 와서, 또는 다른 형제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생명을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듣고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방어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가 최초로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 성을 쌓는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게 하려고 가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계속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농사기술, 목축업 기술을 발전하고 거기에 문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이걸 사람들은 인류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진보.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죠. 이걸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진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보복살인이나 거기에 미움과 서로 사람을 핥히고 죽이는 일이 없어집니까? 이 도시 안에, 인간이 만든 도시 안에, 나를 지켜보자고 나를 지키겠다고 만든 이 도시 안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보복살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이 만든 현대판 도시가 결국 하나님과 인류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도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내가 네 생명 지켜주겠다고 표시까지 주시면서 약속을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보다는 불안이 더 앞섰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들의 가정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게 현대판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오늘 가슴 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2시간 가는 게 아까워서, 야, 2시간씩 교회 갈 필요 있냐? 지금 시험 때인데 학원 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야, 교회는 나중에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네 할 일 해.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아까워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지금 공부시키는 부모님들. 그거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보다 부모가 불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집에서 현대판 가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믿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현대판 가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평생 불안에 붙잡혀 있으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세상 길로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불안을 이기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걸음 늦게 간다고 하나님 널 버리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 눈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인에게 네 생명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부모인 우리가 안 믿고 못 믿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약속을 안 믿게 만드는 가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자녀들이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예배 먼저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 따라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셔야지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녀를 위해 두 가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이 자녀가 우리 집에 있는 것만 자녀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예요. 교회가 그렇게 교육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하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 있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모인데 3남매를 키우는데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일일 거예요. 학교를 갈 때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하고 나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인간이 다 하죠. 그러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제 경험엔 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일찍 결혼할지 몰랐어요. 28살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인 주제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믿음도 너무 좋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너무 좋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녀들이 돼야지.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 시작은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새벽마다 예배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흐느끼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